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호의가 왕처럼 임하기를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족을 감싸고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지키며 여러분의 사업을 번창케 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 심오한 진리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귀한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와 같은 희망의 등불을 계속해서 밝혀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은혜는 그 자체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우리 삶의 왕처럼 군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의 실질적인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삶 속에서 아무런 열매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저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머무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그 구절 바로 앞에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원래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하나의 긴 흐름을 가진 이야기와 같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 바로 앞 구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심장이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위대한 교환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수치를 다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완전한 의로움, 즉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흠없는 그 신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졌습니까?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죄가 되셨습니까? 그분이 죄를 지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 안에는 죄가 없으시며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고 사도들은 증언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완전한 의로움을 보신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경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의 아들을 보셨을 때 단 한 번도 죄를 발견하신 적 없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죄를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모든 고난과 희생에 대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리를 내어주셨듯 이제 우리가 그분이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의라는 우리의 자리를 당당하게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로 이 선포를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물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이 이루신 일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헛되게 하지 않고 그분을 진정으로 존귀하게 하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본질을 오해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나는 믿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영에 대해 가르칩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다윗, 갈렙, 여호수아, 모세와 같은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영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은 마음으로 믿었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어떤 마법적인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객관적인 사실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시인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안에는 은혜의 흐름을 막는 두 가지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입니다. 나는 이만큼 잘났어.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교만과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같은 수치심과 죄책감입니다. 나는 너무 부끄러운 존재야. 나는 또 실패했어라며 자기 자신에게 깊이 몰두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든 수치심이든 둘 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잠잠함과 신뢰함으로 너희 힘을 삼을 것이거늘 고요함과 확신 속에서 진정한 힘이 나옵니다. 이제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진리를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정말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진실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안정감과 자신감의 근원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있다는 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이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과 의지를 굳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내가 실패하지 않기를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를 통해 그의 자기 의존적인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베드로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었을 때 고개를 돌리신 주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정죄나 비난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는 깊은 은혜와 연민의 눈빛이었습니다. 바로 그 눈빛이 베드로의 마음속 모든 교만의 둑을 무너뜨렸고 그는 밖에 나가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그의 뿌리가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2제자 중 가장 먼저 개인적으로 찾아가신 사람이 바로 이 실패자 베드로였습니다. 그 만남이 어떠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만남을 통해 베드로의 양심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회복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회복 다음에는 마음의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얘들아,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주님은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보다 그들이 배고프다는 사실에 더 마음을 쓰셨습니다. 그들을 먹이신 후에 주님은 베드로를 조용히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번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아가파오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입니다.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주저없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겠지만 이제 그는 완전히 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베드로가 사용한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레오였습니다. 이는 친구 사이의 인간적인 우정, 좋아하다에 가까운 감정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이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음을 겸손히 인정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시 아가파오로 물으셨고 베드로는 또다시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더 큰 책임인 내 양을 치라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3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은 아가파오 대신 필레오를 사용하여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제야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는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러나 그 연약한 사랑마저도 진심임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그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 들었던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덕스럽고 쉽게 식지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로 그분의 사랑에 고정될 때 우리는 진정한 안정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한번 날개가 부러진 새는 다시는 높이 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를 만든 것도 나요. 저 높은 창공을 만든 것도 나라. 나는 내가 그 실패와 상처 때문에 이전보다 더욱 높이 날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회복, 120%의 회복을 받을 자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속건제물로 가져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가장 큰 죄악의 관계였던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 솔로몬을 택하여 왕위를 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120%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패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삼으십시오. 이제 저를 따라 조용히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제 삶에 강력한 강물처럼 흘러넘칩니다. 교만과 수치심, 죄의식에 사로잡혀 이 은혜의 흐름을 막지 않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리스도는 저의 지혜여, 위로움이여, 거룩함이여,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앞으로 다가올 좋은 날들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좋은 날들을 말입니다. 저를 향한 제 사랑이 아닌 저를 향한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에 저의 모든 신뢰를 둡니다.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아브라함의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악과 질병과 위험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을 보존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며 여러분의 손이 닿는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높이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비추시고 당신의 살롬, 곧 평안과 안녕을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